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2절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있는 본문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23절, 24절은 27절까지 이어진 본문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본문인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서 이제 불가피하게 두 번 나눠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설교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정리하고 언급하고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뭐였죠? 지난주 이야기에서는 그 전 내용,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사역의 결과, 열매가 좋았잖아요. 제자들이 막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그 사역의 열매가 많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기뻐하는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잔치집 같은 분위기의 근거는 뭐냐? 제자들의 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차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21절부터 내용은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감사가 무슨 감사였었죠? 파송받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의 열매가 있었던 걸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의 입장에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그 차원에서 이제 기뻐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아버지, 이렇게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열매가 맺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1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라 뭐죠? 뜬금없이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약간 엉뚱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살펴볼 때 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이거 헬라어 그 원문상의 단어의 뜻은 뭐냐, 성경상에 거의 기록된 적이 없는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하고 황홀한 기쁨.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함께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그 예수님의 기쁨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함께 있었던 그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성경의 표현들의 가장 강력한 기쁨, 요 바로 전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것도 기뻤는데 지금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면서 드린 기쁨은 그거와는 게임도 안 돼 더 강력한 기쁨이었다. 근데 그 내용의 근거가 무엇이었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한테 나타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더 기뻐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근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점층적 구조를 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에 대한 근원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20절에서, 21절에서는 그 구원받는 방식, 계시의 방식이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나귀 같은 자에게 나타내는 그 방식. 근데 더 나아가서는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점층적 구조를 가지고 기록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이제 누가의 의도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기뻐하긴 하셨는데, 이 기쁨의 종류가 다 좋은 거긴 한데 가장 궁극적인데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라.
이 차원에서 누가가 그런 점층적 구조를 가지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누가의 의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적용한 게 뭐였죠? 칼빈주의, 알민주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나 구원받아서 너무 행복해. 나 천국 가서 너무 행복하게 지낼 거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도 기쁨이지만 가장 아래, 점층적 구조 안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기쁨이라고요. 가장 높은 데 올라가는 기쁨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사가 모아져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행복!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아주 점층적 구조가 가장 아래에 있는 기쁨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했어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강조하는 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강조하다 보면은 인간이 늘 갖게 되는 의문, 진리를 가로막는 게 성경의 그런 진리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주권자가 된다는 게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독재자 같고, 독선가 같고, 이기주의 같고, 에스겔서 이사에서 나온 같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준 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라. 이게 우리가 딱 되면 하나님 되게 이기주의네. 너희를 위함, 우리를 위함인 줄 알았는데 너희를 위하면 나를 위함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는 천지창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신정론, 왜 선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이 땅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진행하고 있는가? 특별히 죄도 짓지 않고 선하게 살려가는 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그런 신정론 문제 때문에 의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진리를 거부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란 차원에서 나온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린 나와 같은 자에게 이게 열리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진리가 열리지 않는다. 그 두 번째 내용이 지난주에 살핀 거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거기서 지혜로운 자는 설명드렸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 그 이성과 논리는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 나름대로 정의롭고 사랑과 평화, 그 인간의 고통에서 관심을 갖는 좋은 면으로서 그게 지혜와 슬기 안에 담긴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악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생각할진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은 성경상에서 그 문맥에 따라서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21절의 내용에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용된 게 어린아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건 뭐죠? 자기의 옳다고 하는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 반대되는 건 뭐죠? 어린아이, 베이비는 아버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성경상에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21절에서는 지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갖고 있는 특성, 이게 어린아이 특성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그게 어린 아이한테 아버지가 독재자든 독선도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아빠다, 그 얘기예요. 오로지 있는 건 신뢰관계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항상 아버지는 항상 옳아요, 아이에게는. 그 차원에서 그런 자에게만 진리가 열린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두 번째 그 내용인 그런 방식, 아이와 같은 자에게 열리도록 방식 허락하셨냐? 이건 하나님이 사실은 세우신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지니신 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방식 자체를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세워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주권 자체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계시의 방식이 그렇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뭐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이 방식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겠다는 게 22절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다 다루진 못했지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더더욱 알기 힘든 진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의외로 많이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철학자나 특히 천문학자 같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뭐 글들을 보면 이게 별들도 연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꼭 믿는 인격적인 신까지는 아니라도 야 이거를 저절로 생겨나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걸 창조하신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이르러요. 사람이 정직하게 생각을 하면은. 근데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느냐? 거기다가 그 구원의 방식이 십자가 이런 거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기도라는 게 예수님 뭘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제자들은 잠깐 놔두고 막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설계도 인류를 향한 이 계획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 기쁨과 감격이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 21절, 21의 내용이.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 쪽에서 생각하면 늘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세요? 왜 저런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요? 끊임없는 의문과 회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뭐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셨다고요? 우리 개뿔도 아니네요?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최고인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면 전환이 되는 게 2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4절 전체 내용이 일단 뭐냐면은 바로 그 계시의 통로 자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로 보기 때문에 너희 굉장히 복 있는 자다. 이게 이제 주요한 점인데 요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23절에 들어가는 장면 전환이 되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여기 단어 중에서 돌아보시며 동사, 그 다음에 조용히 이 부사 두 단어가 국면 전환을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영광에만 지금 막 몰두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지금 기도를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돌아보시며 뒤에 누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주권 거기서 돌아보신다는 얘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뭐냐? 이제 예수님 내가 하나님과 영광과 주권만 강조해서 너희 사실 마음에 회의 들고 우리 별 볼일 엄전이가 이런 생각 들지. 근데 말이야 그게 아니야 라는 게 돌아보시며 이 하나님의 영광 주권의 이 관점이 사실은 너희들을 위한 거야. 이게 돌아보시며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요. 우리가 너
요번에 너 영광스럽게 됐다 그러면 우리 뭐 성공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뭔가 이런 걸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막 이기적인 것 같고 막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성경적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을 때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한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우주 만물 자연 가운데 깃들게 지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잘 보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 사랑, 공의, 질서, 그 우주 만물 보면 이 과학 봐봐요. 얼마나 질서정연해요. 그게 하나님의 그 질서적인 그 성품이 그 우주 만물 자연 속에 담겨 들어있기 때문에 만유일 법칙, 케플러 법칙 같은 게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즉,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기적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중에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 성품이 있어요. 근데 그 성품 가운데 사랑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명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은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사랑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누군가 그 사랑할 대상이 있었단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다 할 때 이 명제 속에는 혼자 있었던 게 아니세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뭐냐면은 너를 나같이 사랑한다. 타자를 자기와 같이. 그게 아가페. 즉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간에 있었던 그 사랑이 왜 그분들이 하나가 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냐? 그분들은 영원 전부터 상대를 향해서 서로 자기와 같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게 공동체성을 이루고 그 공동체에서 이룬 근간적인 요소가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드러날 때, 사실은 말이야, 이 얘기가 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온 세상에 선포하겠다는 얘기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사야서, 에스겔서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해주고 바벨론에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킨 게 너희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야. 나를 위한 것이야. 목사님 그 말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내가 너를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보통 누구를 위한다고 할 때도 내가 너를 위해서 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늘 너를 위해서 했을 때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지. 그 다음에 올 보상을 바라보는 게 있어요, 인간들은. 순전히 아가페적으로 내가 이렇게 줬는데도 너는 완전 나를 쌩까고 죽여? 이러면 그 다음에는 난리가 나요, 우리는. give and take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사람을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희를 위한다고 할 때도 사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말할 때, 너를 위한다는 것도.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는 건, 너희들은 너희를 위한다고 할 때, 나는 그런 식으로 너희를 위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위함이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나의 이름을 위함이다, 그게 뭐죠? 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give and take 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위해 죄를 사해주고 너희를 위해 바벨에서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이름을 위해.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를 죄를 사해줬고 바벨에서 회복시켜줬다. 그 사랑을 드러낸다는 얘기 뭐죠? 아가페적인,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면 모르죠.
너희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 바보들아,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너희같이 배반하고 그러면 저 새끼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래? 이게 아니라 너희가 그런다 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게 구약 성경에 많이 표현된 내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속에 담겨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는 영광을 위한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강조하게 되는 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야 하나님 막 독선적이고 독재자 같고 이기적인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걸 성경 속에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평화, 인간적인 정의 이런 거 하다 보면 그거 다 자기중심적이 돼요. 인간은 아무리 길고 길고가 아니라 길길이 그런 정보 가지고 날뛰어 봐야 인간이에요. 결국은 자기 중심, 잘 봐봐요, 여러분들. 인간들이 다 뭐 사랑, 평화, 외치지만 잘 살펴보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강조하신 거야. 그래야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변하지 않는 아가페적인 너희는 변할지라도 난 변하지 않는다. 그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를 알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돌아보시며 이 단어에 담겨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으로 기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야 이게 너희들 거야. 이게 돌아보시며 그게 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조용히 했잖아. 조용히. 아니 굳이 왜 조용히라는 표현을 누가 해요? 성령의 감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뭐 예수님께서 야야야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조용? 우리가 보통 조용히란 말을 어떻게 썼죠? 여러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라고 야야 이러봐. 있잖아 내가 너한테만 지금 뭐 좀 이따 내 차로 와 뭐 줄 게 있거든. 이때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한다는 얘기는 많은 군중이 있는 가운데도 내가 특별히 너를 선택했고 지금 내가 너에 대해서 갖는 생각과 의미가 아주 특별해. 요런 걸 의미를 가질 때 조용히 그 사람한테 조용히 부른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너희들의 것이다 얘기하면서 또 하나 야 너희들 말이야 나한테 엄청난 특별한 존재야. 이게 바로 조용히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면전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막 강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막 그냥 개밥의 도토리 같은 우리 인간은 그 개밥의 도토리 같은 뭐 회의 내지는 막 들라 그러다가 싹! 아니야. 그 영광이 너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를 아니. 이게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회의품심하십시오.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거 되고 독선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항상 옳으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탁 말해요. 야,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니? 이제 복 있는 자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23절, 24절에서 너 이 엄청난 복 있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뭐죠?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보는 눈과 너희의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귀와 눈을 지칭하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자, 이 얘기는 뭐죠? 그러면서 24절에 뭐예요? 구약 때 많은 성도들, 여기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그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고 그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보고 듣고 있다. 그럼 그 실체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은 자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냐.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한테 실감나게 다가올까? 얘들아, 너희가 얼마나 복받은 줄 아니? 너희 본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막 확, 그럼 우리가 내가 정말 엄청나게 복받은 자이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저 정도가 돼야죠. 아멘. 근데 우리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실감이 안 돼요. 이제 저는 일단은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실질적인 제자들은 어땠을까? 야, 너희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복 있다. 어땠을까? 일단 제자들은 지금 상황은 어떤 분위기였죠? 굉장히 들뜨고 좋은 분위기였어요. 왜냐? 사역하고 돌아와가지고 엄청난 열매와 막 능력이 나타나기 막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추정컨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 모른 채, 우리 막 복 있는 자야. 막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막 나가네. 귀신도 나가네. 막 병도 낫네. 이러니까 대강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뭐죠? 구약 때 성도들은 약속만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아브라함이 나의 이 때가 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직접 그런 표현은 아브라함이 예수님 올 것을 기뻐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올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 얘기를 해요. 믿음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지 못했을 때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믿음을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약속만 받았어요. 성취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저는 정말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죠? 아브라함한테 야, 너 앞으로 쭉 몇천 년 지나가면은 예수라는 내가 인간이 되어서 내려가서 구원해 줄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한 건 뭐였죠? 너의 씨를, 그러니까 너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 예수님이까지도 몰라요. 그냥 다만 아브라함이 알았던 건, 야,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여간 만민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대. 정확하게 뭔지도 몰라요. 실체가 뭔지 몰라요. 그림자만 희미하게 붙잡은 건데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 얘기예요.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바꿔 산 거 같네 지금 보니까. 하고 보니까. 근데 하여간 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때만 해도 계시가 좀 더 진전이 됐어요. 씨가 아니라 이제 메시아 정도는 어떤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죄.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 생각할 때 여러분 구약 때 봐봐요. 오늘날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어떻게 누리죠? 묵상만 하면 돼요. 내가 죄로 인해서 참남하고 죄로 인해서 고소함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지. 묵상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묵상만 하면 돼요. 근데 구약 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 많이 졌잖아요. 대속죄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 기다렸다가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염소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자기 죄를 다 전가시켜. 이런 다 지은 죄 전부 다 내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다 해요. 그럼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것도 지성소에 자기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즉살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 상징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선 성막이나 성전이 임재 상징이기 때문에 죄가 있이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죽은 자를 끌어내려 들어가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출애굽기 강에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대제사장 들어갈 때는 허리에 밧줄을 매요. 그리고 발에 방울을 딸랑딸랑 달아요.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이런 거 하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끄집어 누가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무서운 이력인 분위기 속에 제속제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흔치는 않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먼저 씻는 제사를 먼저 철저하게 드리고 나서 지성소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해 줄 것을 하나님께 이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죄를 지정을 나서 성막 밖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선포했을 때 빰빠라빰빰 나팔 불면서 온 백성이 즐거워. 우리의 죄가 1년 동안의 죄가 다 세졌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자기 죄가 사했다는 것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저 대제사장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죄 은총의 은혜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묵상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의 차이를 아세요? 구약 성도들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보다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은 거예요. 사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림자만 보고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근데 너희들은 실체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왔으니 얼마나 너희들은 복 있는 자냐.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들은 그 제자들보다 더 큰 복 받은 자일까요? 안 큰 복을 받은 자일까요? 말이 이상하네. 하여간 제가 더 큰 복을 왜죠? 계시가 요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직 안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사건도 못 봤어요. 승천하시는 것도 못 봤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거고 부활, 승천 다 경험했어요. 이제 나머지 우리가 아직 약속은 받았을 때 성취되지 않은 건 뭐죠?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하나만 딱 남았어요. 재림만. 그러니까 우리는 요 구약은 당연하고 요 신약 때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 진리가 더 많이 열려졌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렇게 저도 가끔 느끼는 게 이렇게 성경을 오히려 이제 그 목사가 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이 무궁무진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다 이게 깨달아지면서요 와 너무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시대에만 태어났어도 이걸 몰랐을 텐데 그때 요한계시록도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 얼마나 복인가.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깊이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아까 아멘도 나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글쎄 우리가 복받은 자래.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 이게 예수님은 우리 복받았다고 선포하는데, 나 딱 선포하는데, 이게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듣는 청중들, 전에 복받은 자구나. 과연 얼마나 여기에 대해 반응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한 복받은 자라는 자를 왜 느끼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설교 이제 좀 다뤄야겠다. 자,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에 또 왜냐?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구약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 아닌 저 바벨론, 이집트, 뭐 아시리아, 로마 이런 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구약 시대 때 선지자와 아니면 성도들과 같은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당연하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한테 너희 씨가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 역사를 보면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다루는 게 오늘날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한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이스라엘 제국이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구약 희미하게 남아 그림자라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 뭘까요? 간단하죠. 약속을 못 받았으니까. 아예 이방인한테는 하나님께 약속을 안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만 그 약속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일단 그 약속을 몰라요. 약속을 모르니까 뭐가 없죠? 갈망이 없단 말이에요. 아예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똑같은 구약 시대 때도 이 복을 몰랐던 거는 아예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선지자들과 다윗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약속이 성취하지 못했지만 그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성경에 일일이 그게 표현을 안 했는데 전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게 야곱이 한때 그랬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그랬잖아요. 설명 많이 듣잖아요. 에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삭에게 전해지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전해진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뭔지 아니? 우리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장자를 통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성격이 개떡 같긴 한데 그 약속 하나만 확실히 믿었어요. 이 장자권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난 그 동생으로 태어났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권을 그게 뺏은 것 자체 방법은 너무 인간적으로 아주 교활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 야곱에게 있었던 그 장자권에 대한 애타는 갈망,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걸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씨를 통해서 오는데, 그 약속, 야곱이 그걸 붙잡았는데, 에서는 그 약속을, 그래, 너 가져. 그거 뭐 중요해, 끝까지 거. 당장 배고픈, 팥죽이 중요하지. 나 배고파 죽겠다, 팥죽. 나 장자 명부 나한테 줘. 가져. 팥죽이나 빨리 줘. 그거를 성경 기자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해요. 그 에서의 이 태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게 뭐야? 하나님, 우리 씨가 온다는 게 뭐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약에 살았다 생각하고 잘 생각해봐. 약속을 이렇게 희미하게 해놓으면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야? 죽은다면 죽어봐야 알지. 요런 식인데 구약 시대는 더 희미하게 너 씨를 통해서 만민의 복을 무슨 복을 준다는 거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경우에는 그 약속 자체도 약속이 뭐야? 아예 갈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들 약속을 받지 못해 아예 갈망이 없었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 그 약속의 의미, 중요한 것까지 거? 그러니까 약속 자체에 대해서 의미부여하지 못해서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 상실증 걸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이방인들이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는 더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 자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즐기고 권력 잡고 이러는 게 모든 이방 제국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이나 이런 건 가나안 사람, 애굽 사람, 바벨론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즐기는 걸 즐기고 싶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약속이라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생각이 안 돼요. 나한테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뿐이 없어요. 즉 자기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잃어버리게 하고 잊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또 단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왜 누리지 못하는 거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할 때 우리 몸의 어떤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을 지칭하셨는데 어떤 두 가지를 했죠?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뭐 당연하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야, 너의 깨닫는 머리가 복이 있도다. 깨닫는 건 머리로 깨닫잖아요. 눈으로 깨닫습니까? 귀로 깨닫습니까? 너의 깨닫는 머리가 복이 있도다. 나의 이 향기로운 냄새를 만나는 후각이 코가 복이 있도다. 나의 이 아름다운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왜 눈과 귀라는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서도 특별한 그 청각기관과 시각기관을 통해서 복이 있다라고 지칭하셨다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계시는 보고 듣는 거로 열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는 건 뭐죠? 말씀에 청종한, 원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약에서 들으라 하는 얘기는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듣는 게. 보는 건 뭐죠? 역사적인 사건을 보는 거예요. 보고 너희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를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기억하라. 그게 보는 거다. 그 실제로 역사상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진리는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 보고 듣는 거, 말씀을 늘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사건들을 그때마다 진행해 오셨나, 그 역사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는 거, 그 역사를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가다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야, 부활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 사건이죠. 뭔 소리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어떤 의미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중요한 거고, 아담, 화가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 거지. 아담, 화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냐, 아무것도 안 중요해.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으로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중요하지 않아.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그 다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일어났던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펼쳐졌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보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기관, 시각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의 깨닫는 머리가 복이 있도다라고 많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봐요. 우리가 21절에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머리로. 그러니까 머리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 기관 중에서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게 시각, 청각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수납하는 이 기관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건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성경에 별로 이 감각기관이라는 표현이 많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미각, 촉각 이런 건 뭐냐면 이렇게 즐기고, 예, 뭔가 이렇게 달콤하고 즐기고, 막 이런 쪽에 뭐 미각, 촉각, 후각, 이런 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콤한 맛.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미각이나 촉각이나 후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알 수 없다. 너희가 복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없다. 이 얘기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오늘날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자라는 걸 왜 우리가 의식하거나 자각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분명히 받았는데 에서와 같이 그 약속 자체에 대해서 그 약속이 뭐라고 도대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자녀 맞는데 그게 어떻다고 도대체 그 약속 자체를 그냥 큰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복 있다는 걸 의식 못해요. 두 번째 뭐냐? 청각과 시각이 아닌 후각, 미각, 촉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요.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해진 줄 알아? 그래가지고 돈도 많아지고 시간도 여러지니까 요즘 이거 얼마나 즐기고 막 뭐 맛있는 거 즐긴 거 얼마나 많습니까? MSG 맞나? 이거 미혼 MSG 맞죠? 요즘 MSG 얼마 그냥 너무 달콤해요. 그냥 근데 여러분 MSG는 먹을수록 해로워요. 근데 사실 저도 그걸 즐기는데 우리의 입맛이 점점 왜냐 이 시대 자체가 우리의 미각을 엄청 미각으로 유혹할 수 있는 게 발달된 시대예요. MSG 수많은 MSG가 나와요. 옛날엔 미혼뿐이 없었는데 요즘 무슨 MSG가 이렇게 많은지 수도 헤아릴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뭐 많지가 않은데 요즘은 무슨 놈의 MSG 우리의 그냥 모든 거를 막 마음과 눈과 길 다 빼앗길 만한 MSG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너무 달콤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참 맛없어요. 밋밋해요. 안 먹고 싶어요. MSG 있는 걸 먹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냄새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요즘도 캄보디아 사건 보세요. 그러니까 악이 진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나. 어차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캄보디아 이 사건 보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나? 왜 그걸 느끼잖아요. 그냥 악한 냄새들이 진동을 해요. 이런 것들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근데 우리가 이런 악한 냄새들이 진도 후각을 통해서 영적 후각을 통해서 맡으면서 우리가 죄나 악에 대해서 둔해져요. 우리들도 이 세상이 얼마나 처음엔 그러다 워낙 막 이상한 사건이 많이 나고 보니까 이제 다 밋밋해져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그런 냄새가 남을수록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이 없고 남도 와갖고 너는 다 와갖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화평하며 하나가 되는 그 나라. 우리는 사실은 그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서 그 악취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너무 싫어요. 다른 향기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걸 더 그리워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들은 이 시대 가운데서 그 악취의 코가 마비가 됐어요. 감각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악취를 많이 맡다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도 맡을 수 없는 후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 아름다운 향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 강단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런 나라가 있어. 그게 싸우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며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 내가 너 같고 너가 내 같은 그런 나라가 있어.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고? 아무나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는 이미 우리들의 영적인 후각이 마비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듣고도 우리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뭐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세요. 난 나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복 받았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은 그 못 받았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 복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께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지칭할 때 우리에게 감각기관 중에서 청각기관과 시각기관을 지칭해서 말씀하셨다는 이 안에서 뭐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날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음에도 야, 내가 복받은 자구나 라는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첫 번째 약속 받았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에서와 같이 망령돼 있어요. 그 어쩌다고? 하나님 나라 어쩌다고? 난 당장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사실 우리가 팥죽이 아이 배고픈데 당연히 팥죽 먹고 싶죠. 그거 당연히 인간의 본성이죠. 그 나쁜 건 아니에요. 팥죽 먹고 싶은 게. 그러나 그 팥죽을 장자의 명분으로 바꿔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팥죽 먹고 싶은 거 다른 방법 약을 꼬셨어야죠. 야고봐, 야야야 봐봐. 아이 그냥 저기 있잖아. 너 장자의 명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애서가 이게 지혜롭지 못하게 너 그렇게 그거 뺏으려고 너 그 귀한 거 뺏으면 너도 벌 받아 이놈아. 그냥 좋은 말 할 때 팥죽 줘. 이렇게 동생을 설득해가지고 다른 방법에서 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팥죽이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 팥죽을 구하는 방식을 지혜롭게 하란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 가지고 팔아먹지 말고 지혜롭게. 그럼 다 바꿔먹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다 그것도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후각, 미각, 촉각을 막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느낌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신앙생활을 같아요. 이런 거예요. 당장 하나님 눈앞에 나타나는데 기도하니까 바로 병이 낫는다든지 그냥 귀신 탁 가라 하면 귀신이 바로 나가고 뭔가 그냥 기도하는데 막 어떤 사람 막 기도하는데 방방 또 자기도 모르게 몸이 우리 어머니는 처음에 하도 불교 믿다가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게 해줬더래요. 막 기도하는데 제 용서함이라는 게 안 믿어졌대요.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막 여기서 역한 냄새가 막 빠져나가는 걸 하나님 환상 보여주셨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너 용서해줬다. 우리 어머니가 기독교제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막 진동이 생기죠. 막 어머니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거짓말 할 수는 없죠. 막 기도하는데 막 진동이 들고 막 자기도 모르게 진동. 방언이 튀어나오고 막 진동이. 이제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은 계신가 보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막 피부에 팍 와닿는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복받은 자를 인식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병이 낫지만 또 병에 걸리고 사업에서 하나님이 재기시켜줬지만 또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직장에 떨어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쁜 남편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났는데 이상한 아이를 낳고 아주 멋지고 이쁜 애를 낳았는데 이놈이 커가면서 말을 안 듣는 괴상한 아이가 되고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느낌으로만 내가 복받은 자를 인식하면 절대 안 돼요. 오직 복은 얻어다 듣고 보는, 야,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펴주셨나 기억해야 돼. 출애굽을 애굽, 야, 홍해 바다를 막 건너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굶질 때 만나와 메추리알 내려주셨구나. 그리고 그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장 선배들 있잖아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앙의 그 신사참배를 받는 거 신앙에 막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은 학교 교육도 시키지 않는데 다 결국은 잘 살게 하셨구나. 우리는 인류 역사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거를 알게 할 수 있는 사건이 그냥 널려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탁 쳐야 돼. 봐야 돼요. 사건을. 그리고 말씀해 주실 때 청정하고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은 말고. 그럴 때 우리의 눈은 복이 있고 듣는 귀는 복 있는 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으로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몇 장인가요? 그거 부르면서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와서 마음이 벅차본 적 있으세요? 이제
찬송할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가 그거예요. 이 시온의 영광을 작시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 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서 부른 노래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 건축가가 너희들을 지을 큰 저택 예수님 때만 해도 기초만 다져놓고 이제 봐봐 설계도만 너희 줬을 때 봐봐 이거잖아.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제 막 수영장도 막 건물 다 지었어요. 막 수영장도 있고 이제 물만 들여오면 되고 이제 전기 등도 다 만들어놓고 불만 들어오는데 불러놓고 다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봐봐 너희가 이 저택 안에서 들어올 걸 생각해봐. 가슴이 벅차올라야 돼요. 근데 그 부모가 깸방에서 놀고 있던 애를 딱 데려갔더니 막 짜증내고 엄마 나 깸방에 다시 갈 거야. 야 미친놈아 너 조금 있으면 수영장에 물이 들어온다니까 너 수영 이러고 그냥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제 다 된 이 저택을 탁 바라보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정들이 돌아오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오니 헌금 위에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내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이제 나머지 우리에게 있는 약속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거의 완성된 그 하늘나라의 집에 정기만 들어오게 될 그것을 바라보며 이미 지어진 그 집 안에서 즐기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